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동안 각자 있는 가정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복음을 누리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지난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한번 봤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 교회를 너무 오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너무 오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오는 그 시기가 정말 집에서 집중할 시기, 우리가 딴 데 지금 시간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죠? 정말 이 위기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기회예요. 그래서 자주 못 만나더라도 다음 만날 때까지 영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는 구원의 길 우리 한글로 했어요. 근데 오늘은 성구로 할 거예요. 성구로 유 목사님 계속 복음 성구 39절만 하면 기적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구를 한번 세워봤어요. 39절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길에 나오는 이 복음 성구, 완전 복음의 엑기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엑기스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내 마음에 또 그다음 영혼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길 성구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면서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 행복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옛뱀, 곧 용,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죠?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단,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아담 하와, 언약이 희미했던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어라. 네가 따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먹지 말라 했다. 빨리 따먹어라. 이렇게 속여요. 그때 하와가 절대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바로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그래서 원죄를 짓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죄.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그러니까 사단이 아비가 된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이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랬어요. 정말 이 마귀라는 게, 아비라는 게 싫은데, 정말 싫은데 원하지 않는데 아비가 마귀인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겨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귀신에게 자꾸 제사를 지내고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고 촛불 켜놓고 달 보고 해 보고 빌고 달마 붙이고 팥죽국물 뿌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을 자꾸 섬겨요. 돼지 머리 보고 절하고 부적 붙이고 온갖 것을 지금 다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생명 없는 귀신 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간은 반드시 영적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정신과 마음에. 온갖 정신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눌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육신의 문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가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이게 뭐냐? 정말로 사람들이 온갖 육신 문제에 잡혀 있어요. 정말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또 어떤 사람은 남자는 여자의 중독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중독이 되고 이런 중독도 있어요. 온갖 중독으로 지금 많은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마귀한테 질질 끌려서 마귀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없는 지옥.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에 말씀 나오죠.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불구덩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야. 거기는 정말 갈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어도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당대만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후대까지.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3, 4대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3, 4대. 계속적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알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노력을 해요. 뭘 하느냐? 선행, 구제, 봉사. 내가 좀 착하게 살면은 좀 이런 문제가 안 올까? 좀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살면 이런 문제가 안 올까? 하지만 아니요. 여기는 이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 철학, 온갖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을 한데 해도 의학이 발전해도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헛된 속임수를 했어요. 철학은. 종교를 가져보면 될까? 온갖 종교를 사람들이 다 가져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절대 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길을 한 길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고 끝이 아니라 죽고 끝이면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그러나 죽고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뤘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참왕이 되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온갖 죄가 있지만 그 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싹 다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이 사단을 꺾은 길, 예수님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이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리아가 이 세 가지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언제 지금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저주와 지옥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니 감사해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 속에, 제 영혼 속에 예수님 주인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귀 자녀, 영적 문제 심각한 우리는 마귀 자녀였었는데 귀신이나 섬기는 자녀였는데 귀신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말씀의 인도가 성령 인도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대. 이제 우리는 염려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마귀에게 눌려있는 신분이 아니고 눌리고 쫓기고 살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뱀과 전갈의 사단을 말하거든요.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정말 이 흑암을 이길 권세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완전히 마귀 종로로 다는데 우상 섬기고 근데 우리는 밟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어요. 이 천사들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응답에 그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 우리는 지옥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영접하고 나면 사단은 계속 문제를 줘서 우리를 흔들려고 해. 염려를 자꾸 줘. 그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요.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세요. 나는 기도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살면 돼요. 이렇게 확신 딱 가지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접하고 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 신령한 젖을 사무엘 했어요. 그 말씀의 젖을 자꾸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속으로 들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마귀 종이 되어서 우상 섬기고 정신, 마음, 육신에 고통당하고 계속 지옥 가기 전에 지옥처럼 사는 이런 친구들과 친척들, 가족들이 있어. 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전도 대상자로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주고 자료도 전달하고 영접하면은 영접 기도문도 다시 한번 전달해주고 한번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확신이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영접 기도문으로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면서 초청도 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또 예수님 복음을 한번 꼭 들어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한번 복음을 들어봐.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청으로.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이 방학 동안에도 휴교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구원의 길 복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달해 줄 만큼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할 만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며 주신 메시지 있어요. 오늘 강단 말씀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이 뭐예요? 절대 언약. 오늘 여기 성구에서 다 나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가 딱 잡아야 돼. 문제와 사건은 계속 들이닥쳐요. 문제와 사건은 계속 오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현실 보고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신앙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할 게 아니라 문제 사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 믿음의 고백. 알겠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알고 계셔요.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예, 전쟁, 포로, 속국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이게 뭘까요? 뭐의 노예가 되어 있다? 영적인 노예 상태예요. 영적인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안 먹으면. 그래서 꼭 퇴근할 때 술을 몇 병 들고 와가지고 마신다 하더라고. 밥 먹을 때. 그래 안 하면 잠이 안 온대요. 이미 그거는 취미 삼아 먹는다 하지만 노예가 돼 있는 상태예요. 매일 먹는다는 건. 그러면서 또 게임을 안 하면 잠이 안 와. 게임을 안 하면 막 손이 떨려. 이러면 이게 노예가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막 불안해. 이게 노예가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 영적으로 지금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많이 속고 있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상처에 또 노예가 돼 있어요. 상처. 부모님이 어떻게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어떻게 좀 나를 많이 폭력을 썼거나 그런 거 전부 상처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노예가 안 돼. 거기에 사단이 나를 갖고 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이 나왔어요. 그때 그 10가지 재앙 바로 왕이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바로 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도 절대 안 놔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부려먹으려고 노예로 우상 만들게 하고 계속 일시키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계속 잡아두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국가의 종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문설주가 뭔지 알아요? 이 문, 요 위쪽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양의 피 바를 때. 양의 피가 누구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렘넌트들 어린 양의 피. 이거는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무슨 양의 피, 소피, 개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양의 피, 흠 없는 어린 양,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방주를 말하는 거죠. 방주.
방주 안에 타면 모든 홍수, 재앙이 다 넘어가, 다 휩싸이지 못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이 재앙이 다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 언약을 붙잡을 때 재앙이 무너져요. 왜 우리 집에는 정신 문제가 있을까요? 왜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울까요? 왜 우리 집에는 자꾸 이혼할까요? 왜 우리 집에는 자꾸 자살할까요? 왜 우리 집에는 단명할까요? 빨리 죽는 거 단명할까요? 왜 우리 집에는 자꾸 장애인이 나올까요? 왜 우리 집에는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 연속이 될까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붙잡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피 바를 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바른다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지금 말씀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 가고 있지만 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때 빨리 그리스도로 우리는 방향 맞춰야 돼요. 혹시나 내가 또 그리스도를 놓치지는 않았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헛되게 보여요. 가치 없게 보여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현실과 믿음은 달라요. 현실의 사건, 사고, 어려움들 많이 있을 수가 있어.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현실을 붙잡고 계속 우리가 불신앙 속으로 빠져들어갈까요? 불신자처럼? 현실의 사건, 사고를 보고 너무 놀래고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할까요? 자꾸 놀래고 막 걱정에 쌓이고 잠을 못 자고 계속 우리가 여기에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박수쳐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도 가위 눌렸던 친구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자꾸만 뭐가 이제 어두우면 힘들어요. 막 그러는 친구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 붙잡아야 돼. 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놓쳐요? 사단을 밟아 이기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달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굉장히 불안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늘 공포했어요. 이게 무서웠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복음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치료가 되면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이게 자신이 늘 없는 거예요. 늘 죽고 싶은 거예요. 또 늘 그런 자살 충동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이 복음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과 믿음은 달라요. 엄연히 다르죠. 근데 이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갔을 때에 계속 원망했어요. 모세를, 지도자를. 끌고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홍해가 딱 보이니까 전부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를 그냥 애굽에 종으로 살게 만들어주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원망했어요. 불평하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딱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딱 했어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모세 때문에 믿음의 사람 때문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댔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모님은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다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뒤에 바로 왕의 마음이 또 강팍해져 가지고 애국 군대를 또 풀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잡아오너라 그랬어요. 참 끈질기죠. 이 바로 왕은 사단을 말해요. 그 정도로 사단이 우리를 안 놓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 건너게 하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물로 이게 마른 바다로 건너오는데 나중에 물이 확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었대요. 물에서 전부 장사돼 버릴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실과 믿음 다른데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모세처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 눈에 안 보여요. 이 믿음이. 불신앙도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단은 계속 불신앙을 심어서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뭘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과 불신앙 중에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문제와 홍해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문제 만나면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전도 대열에 이제 서야 돼요. 이제 뭘 전도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되냐? 나부터 전도해요. 내가 지금 아직 복음을 잘 몰라. 그러면 빨리 내가 복음을 아는 쪽으로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나부터 지금 전도해요. 전도는 생명회복이에요. 내가 뭔가 평안이 없다. 내가 뭔가 불안하다. 자꾸만 내게 뭔가 불신앙이 자꾸 올라온다. 그럼 빨리 나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불신앙은 빨리 제거해야 돼요. 불신앙은 암과 같은 존재예요. 불신앙 전염이 너무 잘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믿음으로 딱 가문에서 믿지 않는 가문에서 다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가문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가문의 어둠의 세력이 다 묻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먼저 생명 회복이 돼야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해요. 어려움이 왔다. 우리 요셉 얼마나 어려웠어요. 다윗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왕 되기 전까지 너무 어려웠어요. 전부 그릇을 만드는 기회. 우리 어려움 다 싫어하잖아요. 고난 다 싫어하잖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은 그릇을 만드는 기회예요. 믿음의 그릇, 복음의 그릇을 만드는, 영적 서밋의 그릇을 만드는 기회예요. 그래서 어려움 왔을 때 불평하고 계속 어려움에 속아서 우리가 마귀 종노를 하고 늘 그렇게 노예처럼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어려움 왔을 때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그릇을 갖추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는 어려움은 축복하시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갱신, 빨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 축복의 그릇을 다 갖춰지게 됐어요. 그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얼마나 노예살이 감옥살이 고통당했어요. 그 뒤에 30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요셉은 언약을 잡았거든. 세계복음화의 언약.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계복음화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갱신하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었대요. 요셉과 다윗과 모세들을 보면은, 일곱 렘넌트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전도 대열에 서서 나부터 전도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영혼 3명 명단 뽑아요. 이번 주에는 이게 미션이에요. 이걸 뽑아서 정말로 이제 가정, 학교, 지역,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옆에 이제 내 이웃들. 그 복음 없으면 어때요? 흑암으로 덮여버려요. 복음이 없으면 흑암으로 덮여버려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해주면 정말로 우리까지 다 여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우리가 복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무릎 꿇어요. 사탄이 무릎 꿇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래요. 그래서 방해가 있을 수 있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신천지,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면 너희 교회 신천지 아니냐, 그러면은 교회 가지 마라. 아빠가 막 방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같으면 가지 마. 정말 그런 교회 같으면 안 가야지. 안 가야 돼요. 복음 똑바로 말 안 해주는 교회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방해가 있어도 복음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끝까지 복음을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핍박자일수록 있죠. 아빠가 핍박한다, 엄마가 핍박한다. 핍박자일수록 더 나중에 더 잘 믿게 돼요. 우리가 기도로 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주 예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핍박자를 변해서 나중에는 동력자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전도를 고민해야 돼. 다른 거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코로나도 고민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요. 다 맡겨요. 전도 고민해야 돼.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니까 내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가. 내 주변에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정말로 전도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내 뭐 경제 문제 있다. 내 뭐 우리 집안에 자식 문제 있다. 또 우리 친구 랩런트들은 학교 학업 문제 막 이렇게 있죠. 그거 우리는 왜 공부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막 다니면서 전도 이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서밋의 그릇을 지금 갖추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 올리셔요. 영적 서밋의 그릇을 갖출 때에. 그러면서 이제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오늘 목사님이 365번이 나와 있대요. 염려하지 말라 소리가. 그러면은 365일 동안 우리 매일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겠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대요. 사단이. 염려 맡겨버리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복음 전할 남길 자거든요. 남은 자고 남길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할 사람, 복음 전하는 렘넌트는요. 그래서 이제 미션이 있어요. 이번 주에 강단 하루 한 번 우리가 사모늘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사모늘로 정리하고, 그래서 기도로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수첩. 이것이 지금 그릇을 만드는 거라니까. 영적 서밋의 그릇,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이 미션 이거 계속 매주 하는 미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계속 할 때에 나중에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런 영적 서밋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 수첩. 기도 수첩 안에 요번에 보니까 한국을 살린 12인의 인물 이래가지고 책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세계를 살린 12인의 인물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주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방학 동안에 지금 계속 믿음의 위인 책을 좀 많이, 지도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유 목사님 계속 그 말씀 하시죠. 지도자가 될 거니까 지도자 책을 읽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수첩 매일 포럼하고, 우리 포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성구 암송. 이거 지금 체크를 지금 잘 안 되는데 저녁마다 3개에서 5개. 우리 지금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번 주 암송을 하는 거지만 요 복음 성구 암송 매일 3개에서 5개 해서 우리 109절 지금 렘넌트 대회까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밋 타임을 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 주신 메시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딱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정말 귀한 언약을 주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 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사단의 노예, 전쟁, 포로, 속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 도저히 복음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학교 현장을 살리고 정말 민족과 세계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과거의 모든 상처가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서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살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정말 기회로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